여기서 자르는 것은 말씀인 것을 찾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한다 해도 빠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드러난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또한 토라를 공공연하게 모독한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세계관의 신명기 29장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120세 되는 생일날입니다. 그리고 모세 생애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엄숙한 날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유언을 남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날에 유대인 모두를 모았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모세에게 와서 항복하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해달라, 이렇게 왔었는데 그들을 받아줄 수가 없어서 너희가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가 되든지 또는 물 깃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칩니다. 10절을 보면은 내가 서 있는 것은,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서는 서 있다 이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98개의 그 저주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겁에 질려 얼굴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 위로하며 말하기를 지난날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전에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장래에도 너희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또 라시 같은 분은 경고에 대한 두려움은 죄 짓는 것을 막을 것이고 죄를 짓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는 회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결코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서 있다를 말씀 시작 전에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 언약에서 새롭게 가르치는 점은 모두가 서로를 위한 책임의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유대인은 서로서로 다른 유대인이 토라를 지키도록 돕고, 또한 토라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제하도록 권면한다든지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각 계층의 사람들 총망라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람 각각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또는 그의 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리더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여인은 자기 자신의 가족에게 그리고 또 이웃집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나님은 가능한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역량에 따라 충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량이 있으면서도 그보다 덜한 것, 그것에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은밀하게 비밀리에 행하진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범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도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는 원문에 보면 hidden sins,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나 드러난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 모두가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또한 토라를 공공연하게 모독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관심과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세계관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것의 목표요, 또 토라를 주신 목표요,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선포하신 것의 의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거궤 토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언약을 선포하면서 이 언약은 지금 너희들에게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세대에 걸쳐 해당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서 이어져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 땅을 떠나 있어서 내일을 모르고 살고 있을지라도 토라를 지키고 가르치면서, 또 절기 때에는 지금은 여기서 지내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를 꼭 외치며 끝을 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은 토라 공동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우상 섬기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해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성향입니다. 이 성향은 주권적으로 행동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미혹한다는 뜻이죠. 또 토라를 어기는 것에 대한 징계도 없으니 마음대로 말씀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원문의 뜻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며 나는 괜찮아,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한다 해도 빠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행하는 자는 마치 갈증이 있는 자에게 물을 퍼주는 것처럼 그는 결국 그 길로 더 심취해서 들어가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토라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30장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복받는 길을 마지막으로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특히 오늘날 이스라엘이 알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있는 거구나 생각되는데,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가르치기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메시아가 왔을 때다, 이렇게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근데 마음의 할례는 영어로 직역을 하면 심장을 베어라, cut the heart, 하트를 잘라내라, 이런 표현입니다. 심장은 모든 생각의 근원을 상징하고 또 감정의 근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2절에 여기서 자르는 것은 말씀인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항상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심장에서 나오고 몸 전체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거스리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도록 힘써야 하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위해 힘써 기도하시고 또한 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